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께서 보내주신 글, 성령님의 은사, 그러니까 선물에 대한 내용을 함께 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외국어 말하기나 병 고침 같은 그런 기적적인 능력들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된 글인데요. 네, 맞아요. 이 자료 보면서 성령님의 선물이란 게 뭘까, 또 어떤 종류가 있고 목적은 뭔가, 그리고 이게 오늘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일까 좀 파헤쳐 보고 싶더라고요.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이 글은 특히 그 성경 속의 기적들 있잖아요. 네네. 그게 뭐 모세 시대나 아니면 예수님과 사도들 시대, 딱 특정 시대에 좀 집중돼서 나타났다는 점을 먼저 짚고 가더라고요. 특정 시대에 집중되었다. 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아는 게 이 영적 선물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저자는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이 선물들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지부터 좀 얘기 나눠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정의부터 보면요. 이 글에서는 영적 선물을 신자가 거듭날 때 있잖아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될 때 그렇죠. 바로 그 순간에 성령님을 통해서 받는 초자연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초자연적 능력. 중요한 건 이게 노력해서 배우는 기술 같은 게 아니라 그야말로 선물이라는 거네요. 카리스마. 네. 네, 맞아요. 선물. 그냥 은혜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또 흥미로운 게 모든 신자가 적어도 하나는 받는다고 해요. 하나는 받는다. 네. 근데 또 모든 선물을 다 가진 신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또 없군요. 네. 이게 뭘 말하냐면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이 다 다르다는 거죠. 뭐랄까 오케스트라의 악기처럼요. 다 다른 소리를 내잖아요. 비유가 좋네요. 오케스트라 악기처럼. 그러면 이 선물들의 목적은 뭘까요? 그냥 개인적인 만족감, 이런 걸까요? 이 글은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딱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두 가지요? 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둘째는 교회를 세우는 것. 그러니까 공동체를 튼튼하게 만드는 거죠. 개인의 자랑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거다. 그렇죠. 공동체의 유익과 성장을 위한 도구다. 이런 관점인 거예요. 공동체를 위한 도구라. 근데 자료에서 성경에 나오는 선물들을 한 18가지 정도 되던데 이걸 크게 둘로 나누더라고요. 표적 선물하고 청지기 선물. 네, 맞아요. 왜 이렇게 나누는 걸까요? 좀 궁금했어요. 그게 이 저자의 핵심 주장 중 하나인데요. 설명은 이렇습니다. 표적 선물이라고 부르는 것들, 예를 들면 사도직, 예언, 기적행함, 병고침, 또 타원어 말하기 같은 거요. 네. 한 7가지 정도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은 주로 사도시대에 그러니까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 그 메시지와 그걸 전하는 사람의 권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좀 특별하게 그리고 일시적으로 주어졌던 성격의 선불이었다는 거죠. 증명용, 일시적인 거. 네, 그렇죠.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기적이 늘 따라다녔잖아요. 그게 일종의 보증수표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런데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는 이제 진리와 오류를 분별할 최종 기준이 딱 세워졌으니까 이런 표적의 필요성이 예전보다는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 글은 해석하는 거죠. 성경 완성의 하나의 분기점이 되었다. 이런 시각이군요. 네, 맞아요. 신적인 권위를 확인하는 방식이 좀 달라졌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럼 청지기 선물은 뭔가요? 이건 계속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청지기 선물은 지혜의 말씀, 영 분별, 또 나누는 것, 섬기는 것, 가르치는 것, 믿음, 긍휼 이런 것들인데요. 한 11가지 정도. 네. 이런 것들은 교회를 계속해서 세우고 또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는데 지속적으로 필요한 선물들이라고 설명해요. 마치 집안 살림 잘 꾸려나가려면 여러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보는 거죠. 교회 건강과 성장을 위해 계속 필요한 것들. 이해가 되네요. 네. 근데 사실 요즘도 이런 표적 선물을 좀 강조하는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이 자료는 그런 관점하고는 좀 거리를 두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은 딱 한 번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 이후 교회 역사에서는 그런 현상이 보편적이지는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요. 질서도 중요하다고 하고요. 네, 맞아요. 특히 좀 논란이 많은 타원어, 즉 방언에 대해서도 이 글은 좀 명확하게 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그 부분 저도 궁금했어요. 어떻게 보나요? 이걸 사도행전 2장에서처럼 배우지 않았는데 실제 존재하는 외국어를 말하는 능력으로 봐요. 실제 외국어? 네. 그리고 주된 목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
즉 사인이었다고 보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릴 때는 만약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오히려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가르침이나 예언이 훨씬 더 유익하다 이렇게 강조해요. 아, 소통과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군요. 그럼 병 고침은요?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가요? 네, 비슷하면서도 약간 구분이 필요하다고 봐요. 병고침의 선물 자체는 사도 시대를 위한 표적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중단되었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아, 선물은 중단되었다. 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은 기도를 통해서 병을 고치실 수 없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 또 분명히 선을 긋죠. 아, 그건 아니고요. 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전히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두는 거예요. 아하. 실제로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 몸의 가시나 동역자의 병을 다 고치지는 못했다는 성경 기록을 근거로 들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선물 자체와 기도를 통한 치유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네, 이 글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이 자료에서 마지막에 정말 강조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영적 선물과 성령의 열매를 구분하는 거였는데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는 걸까요? 아, 정말 핵심적인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선물은 좀 다양하잖아요. 복수형이고 사람마다 다르게 주어지는 어떤 능력에 가깝다면요. 네, 그렇죠. 열매는 단수형이에요. 모든 신자가 추구하고 맺어가야 할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의미하는 거죠. 성품이요? 예를 들면 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죠.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요. 아, 네네. 이 글은 성령님의 최종 목표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 내면 자체가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는 것, 즉 성화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 능력보다는 성품의 변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어떤 화려한 선물보다는 내면에서부터 맺어지는 그 열매 맺는 삶이 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네. 오늘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이 성령님의 선물에 대한 한 가지 깊이 있는 관점을 잘 살펴본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영적 선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건데 초자연적인 능력이고, 근데 이 자료는 이걸 사도시대의 표적 선물과 계속되는 청지기 선물로 좀 구분해서 보고 있다는 점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 자체를 막 추구하기보다는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품의 변화가 우리 신앙 여정에서 더 궁극적인 목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네.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이 자료의 관점처럼 말이죠. 어쩌면 좀 특별해 보이는 그런 표적 능력보다는 우리 주변에서 더 쉽게 볼 수 있는 섬김이나 긍휼, 가르침 같은 이런 청지기 선물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사용하면서 동시에 사랑, 기쁨, 인내 같은 그 성령의 열매를 만드는데 더 집중하는 삶, 이런 삶이 오늘 당신의 삶과 또 당신이 속한 공동체에 어떤 좀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